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다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남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서도 되고 또한 과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역사책도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책인데 미래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와 또한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교회시대와 교회시대가 끝나서 7년 환란과 그리고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과 저 불못의 지옥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다니엘서 12장, 이것은 끝날에 관한 이야기로서 마지막 때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관한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봉함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말씀을 받지만은 깨달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듣고도 알지 못하였으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를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보는 계시와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는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성경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양과 염소를 가지고 목자와 삭군을 가르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르면서 의인은 그 의대로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을 읽으면요, 그때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군대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 이 하늘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후 3년 반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우기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래서 전무후무하다 해서 이 후 3년 반을 7년 환란 중에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생명책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기록된 7년 환란 중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자전거 2바퀴 돌아가듯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 교회로 이렇게 보면은 예언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그런 구분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적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가. 그 7년 풍년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그 다음에 7년 훈련이 있다 때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키고 야위고 흉악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삼키는 것. 7년 흉년인데 그것은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이 떨어져 기근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모두 절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룻기스와 에스더스가 있는 것은요.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 룻은 모압 여자이지만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유대 여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거기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보아스는 또한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순수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요 이방인들의 이름들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룻도 있고 또 다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샤바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유대인을 위한 구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편에 서서 나무에 달고자 한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였으나 하만을 도로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적에 120명이 모였을 적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과 또 유대인을 위한 구원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 환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0일에가 있습니다. 그 70일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70일에 7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62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62일에가 지났는데 이 62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마지막 때 한일회가 남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볼 적엔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게 뭐냐? 60일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한일회까지 이것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산소망교회는 교회 간판을 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우기까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 시대 7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의 교회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에베소교회부터 시작해서 핍박받는 교회 스무나교회부터 시작해서 부가모교회 캐톨릭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 올라오라는 나팔 같은 음성을 듣는 그런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때에 그것은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6장에서 10장까지는 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1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후 3년 반 1260, 후 3년 1260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끝이 나서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1290일과 1335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90일은 무엇이며 1335일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인터넷 뒤지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어떤 거는 뭐 1290을 1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0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2이야 뭐 증가하는 숫자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왜 이게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는가 거기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봉함된 예언서이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봉함되지 않는 인봉하지 않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써 다니엘서에 봉함된 것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적에는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뒤에. 그래서 봉함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다니엘서 12장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 관한 말씀인가 이방인의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약성경, 신약성경 유대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개신교를 위해서요. 또 유대교가 개신교로 개종하는 그것을 두고 예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의 마지막 한일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년 한란이라는 것은요 한일회의 연수를 곱해서 7입니다. 7인데 7년입니다. 7년. 이 7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1260일, 후 3년 반을 1260일입니다.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 다니엘서 12장 몇 절이냐면은 몇 절이 있습니까? 7절요? 여기 있네.
예. 내가 된 자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가브엘을 통해서 유대인 다니엘에게 임하시는 것은요, 유대 달력을 가지고 임하신 거예요. 유대 달력. 그래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이건 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유대 달력을 30일을 곱하면 12달 해가지고 곱하면요 42달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점 3년 반 1260일 그리고 후 3년 반 1260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후 3년 반인데 또한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서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2절 여기서 이게 후 3년 만인데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왜 후 3년 만이 되냐 거기에 1260일 42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반, 후 3년 만은 11장부터는 그 11장에 42달 1260일 지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전 막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수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숫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도 아닙니다. 저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숫자도 아닙니다. 여호와 정예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도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수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후 3년만 두 정인이 나타납니다. 이 두 정인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이 두 정인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1260일이 나온다. 이 60일은 바로 42달이고 3년 반입니다. 이 후 3년 반에 이 시작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재앙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을 피로 변하는 것. 그래서 모세와 같은 한 정인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엘리야 같은 유대인, 모세와 같은 유대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두 정인 중에 한 명이래.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은 안 됩니다. 또 말세를 외치면 또 이상한 목사는요, 이 두 정인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유대인이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는 이 7년 환란 중에 일어난 것은요, 속죄일로서 유대인을 향하여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두 정의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유대인, 모세와 같은 유대인이 후 3년 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페트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저 중동 지역에 페트라는 반석이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적 그리스도가 감히 그쪽으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 그래서 이 어떤 이는 이 여자를 교회로 보는데요.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성경에는요 신부와 여자를 구분합니다. 신부는 교회고 예수님이 데리러 오십니까? 교회고 여자는 뭐냐? 고멜 같은 여자, 즉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1260일입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 또 12장 14절 보세요. 12장 14절.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비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1260일입니다. 후 3년간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거기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이 위치를 알아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이스라엘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영호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삭히니 그 위치를 하고 공격하지만 이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네요. 큰 지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점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우리가 주목할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대한민국은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복음을 전하려면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화되면요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자유. 이동의 자유도 없게 되고 먹는 자유도 없게 되고 공부하는 자유도 없게 되고 특별히 종교의 자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요 실상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도요 지하교회, 간판을 걸 수 없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하시는 음란한 여자.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그것도 음란한 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가 또 집 나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 나간 여자 고멜을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취하여도 이 집 나가버려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후
40년이 지났어요.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로암미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또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불타지고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불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핍박을 받는지, 그것도 기독교를 통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아우슈비츠에서요 600만 명을 또 대학살합니다. 전부 다 섬멸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멸족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했으면 또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중에 이스라엘을 대핍박하는 대환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한 속죄일에 또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로암미라 부르지 말고 로를 빼서 암미라 불러라. 암미. 내 백성이다 이게. 내 백성. 그리고 로루하마에서 로를 빼서 루하마라 불러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고 또한 긍휼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암미로서 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암미가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 오실 때에 우리가 들림받고 구원받는 게 우리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유능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1260일인데 이제 여기서 1260일인데 1290일과 1335일이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눠준 이제 앞에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왜 1290일 있고 1335일이 있는가? 이거 참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어떤 연계를 하거나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자, 읽어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장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었다. 1290일. 후 3년 만이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1260일인데 1290일이 되려면 며칠을 더하면 됩니까? 30일이 30일. 후 3년 만 1260일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의 끝은 후 3년만 1260일로 끝납니다. 근데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해도 30일이 경과합니다. 30일이 경과한 것을 1290일이라고 해서 1290일. 또 미운 물건이 가장한 것이 그 성년에 서지 못한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1335일까지 1335일 기다려서 1290일을 기다려서 1335일 또 얼마가 더해집니까? 45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45일. 그래서 45일을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끝나고요. 후 3년만 1260일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며칠의 공간이 있어요.
75일이 공간이 있는 거야. 75일. 75일이 공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1260일가 후 3년만 시작할 때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이 세울 때, 여기는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이 후 3년 반을 시작하는 거야. 후 3년 반부터 시작해서 1260일이 끝나야 하는데 1290일까지 가는 거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 30일이 경과하는 거 하고, 또 30일이 경과하고 나서 더 기다려서 45일을 기다리면 1335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겁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국이라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위치. 어디에 있느냐? 위치.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뭔가? 이거는요, 개념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 그래서 이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40일 동안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 40일이 지나서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성천. 그까지 우리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성천하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푸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감난산에서 봤어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보니까 두 천사가 하늘 공중에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했어요. 본 그대로 오리라. 지상재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순절에서 10일을 돼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해서 나팔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절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예수님의 성령 강림. 이제 나팔집은 안 남아요. 이제 여름절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 속죄일이라는 것은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절기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이 지나면 오순절 강림이 이루어졌지. 이 중간에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시간 간격. 즉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때니 40 더하기 10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고 나서 30일 있고 기다려서 30일을 지내면은 기다려서 45일이 또 45일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기다리냐는 복이 있나니 내 업을 천년왕국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3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4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는 것이다. 30일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25장 끝에 7가지 비유 중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7가지 비유가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또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거, 휴거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다섯 번째, 열처녀의 비유. 여섯 번째, 달란트의 비유. 일곱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일곱 번째 비유가 바로 예수께서 천사들과 그 영광으로 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그것이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그것이 30일 동안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수님이 지상재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천년왕국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동안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7년 환란 중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표를 받으라고 하니까 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 그 전혀 이 짐승의 표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안 받는 오지도 있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가른다는 거예요. 자,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모으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믿는 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믿는 자가 볼 수 있지만 지상재림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했어요. 다 본다. 에?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뭡니까? 지상재림, 지상재림. 공중강림은요, 믿는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재림은 지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래서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재림을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1장 7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를 하리라 하면 그를 찌른 자. 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 그런 사람들도 지상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재림하면 30일 동안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을 가른다는 거예요. 7년 환란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할 건세를 이렇게 5골 얻을 건세, 10골 얻을 건세 이렇게 건세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정리되면요 또 이것이 지나서 기다려서 또 45일을 지나는 1350일까지 이르는 사람 복이 있다. 그럼 45일 동안 또 뭘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을 통해서요 온 세계가 파괴됩니다. 사람도 악해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또한 처참한 살인극이 벌어지고요. 악한 사람들은 좀비들처럼 행동하고요. 또 거기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바다의 3분의 1이요 파괴되고 바다의 3분의 1 있는 생물들이 죽고 육지에 있는 3분의 1이 다 파괴되고 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 또 지진이 일어나고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60km 되는 우박이 땅에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농작물이 다
파괴되고 그런 날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항무지가 되고 온 세계가 파괴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천년왕국이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천년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온 세계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에서 나무도 다 파괴되고요. 뭐 전염병에다가 뭐 그래 돼 있는 그런 7년 한란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것을 복구해야지, 복구. 복구할 시간이 45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약속하신 건 10일 동안 기다리는 것처럼 1290일을 지나 45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45일 동안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는 기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왕국 건설의 준비 기간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것이 45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1260일, 즉 후 3년 만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들어가기까지 75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30일 동안, 그리고 45일 동안 신정왕국을 건설할 준비 기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마무리되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요, 짐승도 거짓 신자도 저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사탄은 무지개의 세계에 가둬놓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재창조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창조. 재창조. 이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내리면서요, 그 홍수 심판, 물이 내리는 동안은요, 그것을 대창조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런 기간을 두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 3년 반부터 시작한 1260일, 그리고 45일을 더하는 기다려서 1290일이다. 쉽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영예를 안 해도 되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90일을 지내서 몫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천년왕국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즉 1260일과 1290일이 끝나거든 너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멀지 않습니다. 다가올 휴거, 다가올 7년 하나, 다가올 1260일과 1290일, 자, 1290일과 1335일을 다 지나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그 권력이 큰지 아십니까? 그와 또 왕노릇하는 사람들, 순교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요, 악인하고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야지요. 양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죽었어도 부활해서 또한 이 끝날에 내 몫을 누리라, 내 기업을 누리리라, 내 업을 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